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총 8번을 기획을 했고요.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각 요소들을 쭉 생각을 해왔고, 또 예배 중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면 바로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오셔서 다양한 여러 번의 기도를 하시죠. 일단 교회에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또 예배 중에 사도신경도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장로님 기도를 통해 대표 기도를 통해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설교 후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축도도 기도의 일종이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자주 그리고 많이 기도하지만 생각보다 기도 자체를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참 어렵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시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기도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기도라는 그 주제만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예전이 참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러니까 저 개인의 삶 속에서 예전이 정말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큰 책임감 없이 살아도 됐는데 이제는 책임져야 할 곳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집에서는 가장이니까 가장으로서의 또 책임이 있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로서의 또 책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할 다양한 책임들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다라는 거지만, 또 다른 말로는 문제가 있으면 대신 욕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옛날이 참 편했다, 어릴 때가 참 편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무슨 일 있으면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선생님에게 얘기하고 주변 어른에게 얘기하면 다 알아서 다 해주셨잖아요. 또 제가 부목사 때만, 부교육자 때만 해도 무슨 일 있으면 담임 목사님 알아서 다 욕 다 먹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대신 욕 먹어주는 사람도 없고,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예전이 참 좋았다, 책임감 없이 그냥 살았을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주원이가 항상 주일 저녁이 되면 늘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잘 안 해요. 그런데 뭐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말을 자주 했는데, 아빠는 좋겠다 그래요. 왜 좋을까요? 네. 아빠는 좋겠다. 왜? 내일 쉬니까. 네. 월요일 날도 쉬니까 아빠는 좋겠다 그래요. 야, 아빠는 오늘까지 계속 일했는데? 그러면 아빠는 공부 안 하잖아,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단해 보기에는 가장 힘든 일이 공부인 거예요. 학교 가는 일이 가장 큰 과업이고, 가장 큰, 자기 딴에는 가장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이야기하죠, 지지 않고. 야, 너는 참 좋겠다. 너는 그냥 학교만 가면, 갔다 오면 엄마 아빠 밥 다 해줘, 먹을 거 다 챙겨줘, 옷도 다 사다 다 입혀줘, 뭐 차로 다 태워다 줘.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되네, 얼마나 편해, 이러면서 서로 유치하게 싸우곤 합니다. 이처럼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냥 뭐 당연한 줄 알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죠.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그리고 책임감이 좀 부여가 되면 그제서야 서서히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그걸 남일로 여기지 않고 책임져 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또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장 편안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핵심은 주세요, 하나님 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소통, 그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어떤 증명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달을 향해서 소원을 말하고, 또 새해에 떠오르는 해를 향해서 또 소원을 말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같이 어떤 사람과 차를 타고 가다가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말을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터널을 지나갈 때 숨을 참고 소원을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네요. 여러분도 하시나요? 네.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의별 것들을 다 의지한다. 여러분 태양이 그리고 달이 터널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존하는 형태를 미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되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마음 편해 보려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미신과는 전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신 그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필요를 말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예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아무나 가질 수 없고 특별한 사람. 그런데 기도라는 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 자체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주제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주기도문이겠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 이전에 나와 있는 그 잘못된 기도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기도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이후의 구절부터 주기도문이 등장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된 배경이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네 기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음먹게 된 그 계기가 뭐냐? 바로 기도를 지멋대로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기도 형태를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좋은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실제로 그 당시에 선생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형태가 이랬습니다. 9시, 12시, 3시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해요. 그리고 식사 기도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도 기도를 합니다. 순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어떤 자매가 기도를 하는 것을 봤어요. 저희도 다 식당에서 기도하면서 밥을 먹지만 그 자매가 거기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밥 먹을 때.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경건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이 식탁에서 이곳에서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의식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건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경건미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이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이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대신에
대신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자, 6절에 계속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이 많은 데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네, 어디 사람 없는 곳, 조용한 곳, 다락방 같은 곳, 그런 데서만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서 기도하라, 어떤 환경에서 기도하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누구를 의식하며 기도해야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누구를 의식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다양한 취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예요. 저는 독서를 정말 아무 때나 합니다. 아무 때나. 뜬금없을 때 지금 독서를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는데, 독서를 하다 보면 가끔씩이에요. 가끔씩 페이지가 넘어간 걸 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만 읽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주변이 시끄럽지도 않고 아무런 방해받는 상황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어요. 방금 이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기억을 전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집중을 못했기 때문이죠. 집중력이 흐트러진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카페에서 대화를 해요. 카페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웅성웅성 거려요. 그런데 단 한 사람과 1대1로 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 말을 그 사람은 잘 듣고 또 그 사람의 말을 저는 정말 귀담아 들어요. 아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소리만 들립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에 집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는 장소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용한 곳에서 단둘이 얘기하더라도 딴 생각을 하면 그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 거고, 아무리 시끄러운 환경이라도 정말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면, 그렇다면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는 무조건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든 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다라는 그 생각과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라, 이런 의미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그 장소가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뭐 가정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가 됐든 일단 기도를 하기 시작했으면 그게 1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얼마가 됐든 간에 다른 사람, 다른 환경 신경 쓰지 않고 내 기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인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골방과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solitary, 고독한이라는 의미죠. 고독한. 말 그대로 가장 고독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에 늘 쌓여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언제나 고독한 자리를 찾으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자리가 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자리.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에 치우쳐 살아가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마음을 토로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독대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또 지금의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변호사이자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공장에 크게 불이 나서 이제 거의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을 시켜야겠다, 다시 살려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전념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유럽 여행을 보냅니다. 아내와 4명의 딸을 유럽 여행을 보내는데 가는 길에 마침 배가 파손하고 그리고 아내를 제외한 4명의 딸이 익사하게 돼요. 사업은 철저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에 이 게이츠 스패포드는 고독의 자리,
하나님과 1대1의 그 자리, 고독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허락하셔요. 도무지 위로가 될 수 없는 그 상황 속 가운데서 이 게이츠 스패포드는 위로를 얻게 되고 그 위로받게 된 그 마음을 담아 한 편의 시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가 현재 우리의 찬송가 413장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세상 천지 이 고통 속에서 평안을 노래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처럼 주님과의 골방, 주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는 그 골방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는 법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가 됐든, 주변이 어떻든,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오직 그분만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 바로 그런 골방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냐?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보면 제잘거린다, 수다 떤다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수다 떨듯 하는 기도는 뭡니까? 수다를 떠는 것과 같은 기도는 어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말을 적게 해야 되고 천천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보통의 이 신앙인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면 어떤 걸 합니까? 사실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같이 밥 먹고 뭐 조금 액티비티한 걸 하려면 뭐 볼링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언제나 가는 코스는 이제 카페예요. 카페 가면 주로 뭐 하십니까? 수다를 떨어요. 네, 수다.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수다를 많이 떠시지만 남자들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만났다 하면 카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수다를 떨어요. 그럼 여러분, 수다를 왜 떠십니까? 좀 더 정확한 질문을 해볼게요. 수다를 떠는 목적이 뭐죠?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할 거리가 아닌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수다라는 건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 수다 떨어볼까,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게 바로 수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나 목적이 아니라 아무 말. 자, 그러면 수다를 떤 듯한 기도는 뭐냐? 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말들만 제잘거리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들. 여러분, 의미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게 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떻게 배우냐면,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해오던 기도를 그대로 답습해 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해오던 그 기도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등과 같은 일종의 어떤 미사여구들이죠. 이런 것들을 잔뜩 들어간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단어를 써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가면 그 기도가 굉장히 좀 허접스럽고 좀 너무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의미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단어들 혹은 그 미사여구들을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보면 스페어 타이어라는 게 있죠. 갑자기 펑크가 나거나 하면 어디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임시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뭐 자동차 하부에 있든지 아니면 뭐 트렁크에 있든지 스페어 타이어라는 게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스페어 타이어와 같은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기도하다가 막히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쉽습니까? 몇 가지 스페어만 다 갖고 있으면 기도가 아름답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뜻이나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심지어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일종의 스페어 타이어 꺼내는 것처럼 그냥 쓰는 말,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그 미사여구, 이런 게 바로 아무 말, 수다, 중언부언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을 알려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기도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찾죠. 이처럼 그 의미보다도 거창한 수사법의 이 어떤 기초에서 하게 되는 그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핵심이 뭐냐? 누구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진지하게 대화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얼마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내 생각을 전달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느냐,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길게 하고 오래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짧은 시간을 할지라도 정말 진중하고 고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다라는 그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냥 단둘이 있고 싶어 해요. 근데 눈치 없이 누군가 자꾸 옆에 끼면 정말 기분이 나쁘죠.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렇게 있고 싶어 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온갖 미사여구를 가지고 아름답게 멋지게 꾸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그리고 마치 단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10시 50분부터는 기도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정숙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정말 진중하게 예배 전에 하나님을 고요하게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초창기에 전도사 시절에 이 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창기에 이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뭐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도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이상하게 대표 기도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전도사다 보니까 뭐 여러 번 대표 기도를 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나, 무슨 기도를 했나, 저도 나중에 막 그 생각할수록 너무 부끄럽고 그랬던 적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고 이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제 안에 분명히 딱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기도를 좀 잘해야 될까에 집중을 했다면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묵상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갈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야 할까를 생각하니까 다양한 미사여구나 수사법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힘들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다 보니 기도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기도가 너무 쉬워져요. 그 뒤로부터는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뭐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굳이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때로는 뭐 혼자 기도할 때는 아버지 끝이에요. 아버지하고 그냥 5분 10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게 저에겐 기도가 돼요.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정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아버지, 이 한 단어로 기도가 된다고.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네,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진실돼 보이고 뭔가 사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인 것 같아서 참 좋은데요. 우리의 기도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얼마나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하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멋지게 기도를 구성해서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이것을 좀 신경 쓰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 잘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조금 용어가 촌스럽고 어휘가 조금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도 없으면서 그저 화려한 미사역으로 이 포장되어 있는 그런 기도보다 전혀 이런 세련미가 없지만 너무나도 솔직하고 그리고 정말 촌스럽고 볼품없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전 훨씬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금요 시리즈가 있지만 다음에 제가 주기도문도 좀 금요일 날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도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주기도문 하나하나를 정말 우리가 곱씹어가면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고백할 때 그 기도가 진정 의미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도 그냥 우리가 머리에서 익히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내뱉는 것은 기도가 되지 않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을 진중하게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게 참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는 대표 기도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나 가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분은 사회에 관심이 많고, 어떤 분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표 기도자가 자기가 중시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버리면 이건 대표 기도의 성격으로 완전히 꽝입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 기도를 우리가 구성할 때에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다루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 누구라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어떤 철학, 목회적인 철학, 삶이 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흥을 꿈꾸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 또 153 비전,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다 같이 지금 예배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예배자니까 동일하니까 그 예배에 대한 기도를 하고, 이처럼 모두가 공감하고 또 모두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대표 기도죠. 그래서 이 대표 기도는 모든 주제를 막 총망라해서 다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주제들을 가지고 짧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어떤 특정한 것은 많이 하고 특정한 것 짧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균형감을 갖고 또 이 대표 기도를 구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표 기도는 쉽진 않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 기도는 정해진 분들이 주로 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개인적인 기도에 있어서는 화려함이나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지 그것을 받으시며,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도라는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요, 이 기도 자체가 예배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치열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중에는 이 기도라는,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게 되는 그 짧은 기도 하나가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는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진실된 말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되 이 기도라는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